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9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절대 주권의 선택을 통해서 거기에 이해를 시키려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토기장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내 백성이 아닌 자의 비유이고, 그 다음은 남은 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계속 마음속에 인간적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왜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왜 우리 조상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왜 우리 조상들 그들은 구원에서 죄된 것이냐? 또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에서 하나님은 왜 가룟 유다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맞게 만들었느냐? 왜 가룟 유다를 만들었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하고 굉장한 발견을 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온전한 사람이 없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느 집에 사람들에게 관심과 축복을 받지 못한 채 이생에 뭔가 불행하게 잘못 태어났다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어머니가 이 첫 딸을 친정에 맡기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혼해서 또 다시 태어났는데 이 두 번째 남편도 이번에는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에 맡긴 첫 딸까지 데려왔는데 이제 남편 없는 여인 그리고 아비 없는 두 자녀 여자만 셋, 이 불행한 여자만 셋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엄마가 교회를 다녔지만 그 어머니는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지만 아직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해서 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서 성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둘째 딸은 입양해서 키운다고 성이 다르니까 그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어른이 다 된 후에 큰딸은 시집갔고 시집간 큰딸은 언니 집에 그 동생이 놀러 갔는데 그 집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인 자기 언니에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애들 이모는 입양해서 키운 동생이라며 어찌됐든 남남이니까 너희 남편은 가까이 못 지내게 늘 조심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양해서 키웠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친 언니고 지금 엄마가 재혼해서 지금 성이 다를 뿐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언니 집에 놀러 갔다가 상처받을까 싶어. 조카들이 듣고 상처받을까 싶어서 무서운 사람 도망쳐 나오듯이 도망쳐 나오면서 비참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자살을 하자, 죽어버리자 그렇게 생각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선택받은 자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누가 선택받은 자이고 누가 버림받은 자인가?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해를 다 못하는 경우가 많죠.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각각 다릅니다. 한 주가 한 나라예요. 그래서 미 연방공화국이라고 그럽니다. 합중국이라고 그러죠. 이 미국에는 각 주마다 다른데 어떤 주에 가면은 낙태를 합법화시키기도 하고 어느 주에 가면 낙태를 불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를 만나서 이 강도에게 불행하게 잘못된 임신을 했다든지 또는 어느 일로 강간을 당해가지고 원치 않는 임신하게 됐을 때 과연 그 아이를
나가서 길러야 하느냐, 그런 고민에 빠졌을 때, 이런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난 자녀가 아닌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는 몇 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락한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미국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그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해서 미국 대통령은 이번에 자기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것은 미국적이지 않다. un-American. 미국적이지 않는 것이다. 하면서 자기 의사표현들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선택받았느냐, 어떤 사람은 선택받지 않느냐, 사람이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어떤 가운데서 사람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지으셨으므로 사람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해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뭔가 하나님의 실수인 것 같고 이 세상에는 나는 버림받아야 할 존재인데 내가 지금 불행하게 태어난 것 같이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중국의 책 중에 해남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운명을 알고 있는 자는 쓸데없이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잘 아는 자는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 중국 사람들에게는 유교 사상에 의해서 인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인간에 대한 생각 중에 이 성인 군자 같은 사람들의 그런 사상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방금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운명을 잘 알고 있는 자는 쓸데없이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잘 아는 자는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 우리 신앙인도 거의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경륜을 아는 사람은 쓸데없이 이런저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특별히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선택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여기 로마서 9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일부 보다 말했던 19절부터 오늘 24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거기에 첫 번째로 질그릇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아서 우리를 지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흙으로 지은 하나님의 질그릇과 같은데 우리가 지음을 받은 주제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왜 나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하고 따지고 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환경에 있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묻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지나놓고 보면은 현재는 볼 때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돈 많으면 행복할 줄 가난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행복하느냐고 가만히 따져보면요. 돈 많은 사람처럼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더 불리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거기에 몰두하고 미친 듯이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야 하고 거기에 모든 자존심을 걸어야 하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는 것들만 관심 있고 다른 것은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그의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불행한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 가난하다고 해서 다 불행하느냐? 얼핏 보기에는 가난해서 불행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이 가난하기 때문에 꿈이 생기고,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키가 큰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을,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을 각각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하여 만족하거나 만족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쓸데없는 그런 고민들입니다. 커서 날씬하고 작으면은 아담하고 그저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주관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고 살면 될 것을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 너무 상대적으로 내게 있는 떡은 작고 상대편에 있는 떡은 커 보인 것 같이 자꾸 그런 것들의 욕심과 범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그에게 맞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족하지 못한 것은 뭐냐?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지나친 그러한 욕망과 탐욕이지 사실은 만족하게 생각하면요 하나님 앞에 아무 불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청소년들 봐보세요. 어른들이 볼 때는 다 예쁜데 본인은 열등시에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도 다 그렇게 컸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자기 자신의 열등의식을 가졌던 거 불만 섞인 것을 고치려고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서 성형수술을 어디든지 돈 적게 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코를 세웠다가 눕혔다가 우리 동양 사람들은 생긴 얼굴이 이게 이게 눈이 이렇게 샤프하게 생겨서 그야 멋있는데 말이야. 눈을 깠다가 폈다가 나중에 몇 번 오고 나면 이게 눈이 이상하게 돼갖고 말이죠. 나중에 늙어갖고 보면은 진짜 이상한 눈이 돼갖고 있어. 어떤 목사님을 내가 만났는데요. 그 사람 상당히 똑똑했는데 갑자기 딴 사람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영 멍청하게 보여 갑자기.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지? 그랬더니 눈을 수술했더라고 눈을. 그래서 눈이 자꾸 처져 내려온다고 그래서 빨리 수술해야겠다고 했다고. 아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그 눈을 속에 사람 인상을 바꿔놨어. 그 내가 대놓고 말을 못하고 혼자 웃었습니다. 여자들도 나이가 들면은 다 가슴이 이제 위에서부터 살이 빠져갖고 처지게 돼갖고 있는데 젊었을 때 그 만족을 못해가지고 가슴에다 실리콘을 넣었다고 그게 터졌다고 다시 부작용을 뺐다고 야단들어 합니다. 제가 그런데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봐 유명한 배우들이 성형수술해가지고 90%가 만족을 못해. 다 위에. 그 비교해놨어요. 이 사진. 성형하기 전, 성형 후고는 사진을 딱 비교해놨는데 진짜 안 예뻐요. 안 예뻐요. 젊었을 때는 원래 젊을 때는 젊음의 매력이기 때문에 성형하기 전에도 예쁘지만 성형하고 나서도 예쁜 것 같이 보여. 자기 만족이죠. 그런데 이게 조금 있다가 이제 이게 가면은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그렇게 막 바늘로 꾸매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원래가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얼굴 안에가 피부도 그러하지만 이 안에 근육들이 얼굴 근육만 해서 100개가 넘는 근육이 있다고. 굵은 근육만 70 몇 개야. 근데 이것을 쭉쭉 찢어가지고 꾸며버렸으니 그리고 그게 신경이 막 제대로 돌고 그게 피가 돌고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웃으면 성형수술한 사람들은 웃으면 입이 삐뚤어지고 이상해져요. 인상이. 그러니까 절대 성형수술한 사람 안 웃습니다. 미이라 같이. 아니 그 뭐라고 그래요. 딱 마네킹 같이. 이상하게. 인간의 의학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창조 그 원형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과학과 의학이 발달됐다는 게 아주 겁도 없이 그렇게 겁도 없이 이제 화상을 입었다든지 다쳐가지고 쭉 찢어져서 이게 흉터가 생겼다든지
저는 흉터가 생겨서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 내두잖아요. 남자가 눈 보이고 코 달렸고 입이 있으면 됐지. 거기까지 뭘 그렇게 하고는 절대 내가 주변에서 또 가족들이 이야기해도 내가 내둬버립니다. 내도. 친구 목사님들도 이야기해. 지금은 얼마나 돈도 안 들고 근데 자기 교인 중에 있으니까 와서 막 하라고. 그래도 내가 내둬요. 내도.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줄 알고 자꾸 눈에 보이는 상대적 가치만 보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서 보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은 건강하게 창조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서는 건강의 보물이고 우리가 한때 젊었을 때 이 젊음이 아름다움이고 그리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축복인 줄 알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큰 일에다가 집중하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거기에 사는데 우리의 가치와 삶의 목적과 의미를 둬야 하는데 큰 것을 내려놓고는요. 참 그지 세상 사람들이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크리스천들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알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껍데기, 이 껍질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림을 보아도 멀리 보고 그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를 감상해야 되지. 영화도 그냥 잠깐 보다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다 봐가지고 그 영화의 전체 줄거리와 그 의미하는 그 내용들이 뭔가를 이해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영혼의 눈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로 이 세상을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하여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오늘날 살게 하셨는가? 왜 나로 하여금 고독하게 만드셨는가? 내가 왜 이런 시련과 시험 속에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지금은 모르는 그것들이 얼마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소재가 된다는 걸 알아야겠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은 그런 과정이 없으면 불 속에 던져놓는 뜨거운 불 속에서 다 녹고 깨어지고 불타버리는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은 거기서 정금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흑도관에 7번 단련하듯이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미 죄로 말미암아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쓸모없는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7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칠그릇도 있어서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는데 어떤 그릇이 귀히 쓰는 것이냐? 이 모든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정결케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귀히 쓰는 것으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럼 겉도 깨끗하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내면의 속사람은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깨끗한 믿음으로 주님 보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영광과 여기 주님의 재림이 오실 때 흠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만나는 신부로서 설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힘금을 다 기울이고 에너지를 기울여야지 땅에 있는 것에 거기에 목숨을 그 시간과 정력과 인생을 낭비하는 참으로 허무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내 백성이 아니라는 비유의 말씀 25절부터 26절에 나오죠.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9장 7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설명하면서 창세기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출애굽기 모세와 바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호세아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또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언급해요. 그냥 구약 성경 전체를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호세아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호세아서 13장 동안 이 13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삶이 무엇이냐 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그렇게 경건하고 훌륭한 호세아 선지자에게 여기 부정한 여인 고멜이 나왔어요. 성경에 그 이름을 직접 거의 거론을 안 하는데, 안 좋은 여자는 거론을 인격적으로 안 하는데, 이 고멜은 특별히 이름을 거론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주 소문난 여인이에요. 다 아는, 그러니까 공개시켰는 거예요. 남편 호세아를 두고 2번이나 바람을 피우고 나갔습니다. 한 번은 임신한 상태로 나갔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아내를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라 가서 돈 주고 값을 지불하고 데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가 3아이가 있었는데 첫째로 낳은 아이가 이스라엘.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줘서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뜻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2번째 낳은 딸은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겨서 사지 않겠다. 그런 말씀. 3번째로 낳은 아들이 로아미입니다. 이 로아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문난 여인인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 호세아 선지자 같은 훌륭한 선지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성을 못 버리고 그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계속 바람을 피고 나가서 아주 이상한 자녀들을 낳았고 왔는데,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세상에 보낸 선지자인데 어떻게 우리 집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완전히 우리 집이 지금 콩가루 집안이 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러할까 하고 비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호세아가 그런 고멜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에게 끝까지 사랑하도록 가서 데리고 오고 값을 주고 다시 사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상징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본성적으로 부정하고 불결한 자들을 받아서 내 백성으로 삼아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백성 거룩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사랑받을 만하니까 그를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사랑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는 거죠. 탕자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고 그 타고난 죄성의 본성을 따라 부정하고 불결해서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자신의 한 몸으로 불러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호세아가 살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에 멸망이 직전의 그런 시기였어요.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을 보면서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암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후에는 바벨론의 아수르에서 철저하게 멸망해가지고 그 동네도 없고 성전도 파괴되고 저 이방 땅이 노예가 될 것인데, 그 한참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우상의 제단에 가서 송아지 고기를 즐겨 뜯고 거기서 비파를 키고 춤을 추고 음란을 행하면서 그렇게 지금 계속 세수개체에 살아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가 영적으로 공감을 하고 자기 아내를 그냥 단순한 아내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로 보고 자신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모습, 곧 나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고멜과 같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계속 나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 나이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오늘 나를 불러서 구원해 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의심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나가야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분수를 지나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완고하게 대적하면 결국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가 남은 자의 비유입니다.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이죠. 27절부터 29절. 함께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몰라? 로마서 9장 27절 방금 얘기가 읽어서 28절 함께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9절 함께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며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만을 같으시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수가 많을지라도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이사야서에는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렘넌트, 남은 자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마치 나무를 자르라도 그게 구루터기가 남아있어서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새순이 나와가지고 그 나무가 생명을 유지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리 심판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그 남은 자, 하나님의 궁일이 여기서 남은 자가 있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왔을 때 20살에서부터 20살 이상의 장정만 숫자가,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이고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 200만에서 250만 정도 되었으리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광해를 지나해서 가나안 땅에 도달했을 때 그때 그 나왔던 사람들은 어찌 되었느냐? 놀랍게도 그 250명, 50만 명 정도 되는 그 숫자에서 1세대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200만으로 잡고도 계산해봐요. 예? 200만 명을 잡고도 100만 분의 1이죠. 100만 분의. 100만 분의. 이 나머지는 다 땅에서 거기 출애굽에 나온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남은 자만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게 지금 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인 줄 알고 예배에 대해 성공자가 되도록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다 교회에 왔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다 남은 자라는 것은 남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결국에는 두 종류로 나눌 것이에요. 남은 자는 구원을 남아서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가 돼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멸망하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인가 하는 걸 알아요. 나를 택하시군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를 지으신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총을 내가 알고 그 풍요를 누려야 하는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튀어나갑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처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한번 거기에 눈이 돌아가고 그 세상적인 맛과 재미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망할 때까지, 다 잃어버릴 때까지, 숨 쉬고 생존하기도 없을 정도 될 때까지 그렇게 고집스럽게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망하고 죽게 생겼을 때 깨달은 게 그래도 다행인데, 이 탕자가 깨달을 때 뭐예요? 아, 진짜 풍요하고 행복한 것은 집이고
아버지의 품이고 거기에서 산 것이 그게 행복이었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지금 사람들도 다 그럽니다. 돈 번다고 도시로 나고 막 성공하겠다고 나가는데 다 죽을 때가 되면요. 부모 찾고 고향 찾고 다시 다 돌아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물들도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 돌아오잖아요. 귀소 본능이라고 그래요. 물고기도 저기 태평양에서 5,000km를 나갔다가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은 다시 바다를 지나서 강으로 와가지고 자기 난 태자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새끼 낳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부인하고 도망친 그런 호세아의 아내같이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부른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로서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 남은 자를 이야기하면서 30절부터 결론을 이야기했으면 하나님 절대 주권의 그 선택 앞에서 구원받은 믿음으로 우리가 남은 자가 되었는데 그 남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자는 거죠. 3절부터 33절에 오늘 말씀에도 오늘 이방인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이것을 알고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당연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분을 받아서 큰아들과 같은데 탕자 위에 큰아들과 같은데 그 은혜를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고 당연히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하고 율법에 치중을 합니다. 오래 믿은 내가 다 안다. 내가 올바르고 바르다. 그렇게 외치면서 분수를 넘어서서 자신은 잘 믿고 다른 사람은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고 그 은혜밖에 없는데 내가 스스로 자기의 거룩함과 올바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에 의존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밤낮 부딪히는 사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고 행위로는 아무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녀보면은 각각 집집마다 다 짐이 한 짐이고 해결되지 않은 부끄러운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에도 불구하고 쇳덩어리같이 무거운 우리의 죄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 은혜가 우리를 녹이고 오늘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치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걸 알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20세기에) 미국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프로그 인 더 캐틀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여러 번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예화를 들었는데요. The Frog in Kettle이라는 책은 솥 안에 있는 개구리라 그런 직역하면 그런 말인데요.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뭐라고 번역되어 나왔냐면 21세기 교회를 붙잡아라. 책 이름을 그렇게 바꿔갖고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그냥 솥 안에 둔 개구리 그렇게 나을 뻔했는데 이게 너무 그냥 의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책인데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이 팍팍 끄는데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뜨거우니까 바로 팍 튀어나와 봅니다. 빠르잖아요, 개구리가요. 던지자마자 튀어나와요. 그래서 살아.
근데 그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뜨거운 소도에 펄펄 끓는 물에다 집어넣은 게 아니라 찬 물을 부어놓은 그 소도 안에 개구리를 딱 넣고 밑에서부터 불을 뗍니다. 근데 깨면 개구리가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는데 차다가 갑자기 이제 온기가 도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참 좋다. 개구리가 싹 유행을 합니다. 또 조금 있으면은 이게 뜨뜻해지고 따뜻해 더 좋다. 조금 있으면은 이게 뜨뜻한 정도가 아니라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 그래도 견딜만 하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가 몇 도에 끓어요? 물이 몇 도에 끓어? 응? 100도에 끓어. 99도까지는 괜찮아. 견딜만해. 그 99도가 되면 물이 그때 순식간에 바르르 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다는 게 현대인들이 지금 거기에 그 저자가 이야기한 그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오늘 이 땅에서 아직은 정말이 안 온다. 세상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재밌는 것이 많고 사는데 참 세상은 천국처럼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즐깁니다. 그 뒤에서 용광로 지옥의 용광로가 끌어올라오고 있는 줄 모르고 즐깁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저녁 먹고 좀 더 눕자.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어느 순간인가 물이 끓듯이 온몸이 마비되고 한순간에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개인적인 시간의 한계 안에서 종말도 그러하고 우주적인 상황도 그러하고 순식간에 그게 다가와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성경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 한 가지 잊지 마라. 모세도 이야기하기를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장수하면 80인데 그 모든 것들 밤에 지나가는 찰나의 그 경점과 같고 티끌과 같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티끌과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순식간에 지나놓고 나면 눈 깜짝할 사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착각과 이 세상에 대한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환상 속에 세상은 항상 태평하게 아주 재밌게 돌아간 것 같이 펼쳐지고 자연도 그대로 있고 환경도 더 나아지고 좋은 것 같지만 지금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나이가 먹고 늙어가고 기회가 다 떨어져 가고 있고 내 안에 죄악은 축적되어서 결국은 종말이 와가고 있고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과 함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영적으로 깨달아야 하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일, 다음 그렇게 하면서 인생이 번개같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되잖아요.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빠져서 세속주의에 거기에 파묻히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나의 생명이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준비된 예배로 정말 일찍이 나와서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하도 마지못해서 끌려가지 말고 세상 일에 재미를 느껴가지고 막 세상이 정신적으로 그렇게 막 세상 일은 스치는 하고 90%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정성을 들여요. 세상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 세상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운이 따른다고 그러죠. 그게 아니에요.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세상 일에는 90% 에너지를 다 쏘면서 막 전심 되려고 그러나 결과는 별 볼 일 없어. 그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하는 것은 헌성이야. 다 잊어먹고. 그렇게 하면 전심전력해야 돼. 전심전력해야 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전심전력해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우리 향한 놀라운 은총들을 영원하고 그의 축복은 자손 대대 영원히 나타나고 역사 속에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나타난다는 걸. 오늘도 우리가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